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 이제 하나님이 회복한 에 하나님의 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예배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제사장이죠. 특별히 땅을 구별해 가지고 그곳에 제사장이 사택을 짓도록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여호와가 기업이다는 것을, 제사장의 기업은 여호와가 기업이라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예배를 집중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끊어버리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생활고에 찌들리다 보면 예배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또 예배가 세컨더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프라이어리티가 예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에게 땅을 기업으로 구별을 해서 그곳에 제사장의 집들을 짓게 하고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성전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라라고 말합니다. 곧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 물질 바치는 줄 알아요. 오해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업이 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로 정말 깨닫지 못하면 마치 자신이 월급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 기업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은 다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는 말입니다. 백성이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제사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물론 양떼를 섬기고 돌보고 그들을 상담해서 그들의 일반 사회적인 생활을 돕는 일도 물론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겠습니다마는 프라이어리티는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제일 임무는 신방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왕을 신방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제사장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도 보면 이제 46장에 등장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왕부터 제사장 앞으로 나와서 문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해요. 제사장까지 만나요. 그래서 제사장에 드릴 예물을 왕도 드리고 그 다음에 문 바깥에 있어요.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오직 제사장입니다. 왕이라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소중한 것이고, 이 예배는 세속적인 왕들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의 특별히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요즘 선거철만 되면은 무슨 예배 중에 누가 무슨 국회의원이 왔다, 대통령 후보가 왔다 하면 그냥 이렇게 세우고 박수치고. 여러분, 예배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중간에 누구를 소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영광받고 박수받는 일이 되어서는 예배가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끝나고 나서 이제 귀빈들이나 아니면 손님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을 소개할 수는 있겠지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어야 되고, 우리 인간들은 예배는 죽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약시대의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신약시대의 예배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제물, 찢어지고 드리고 정말 태워져야 될 제물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에게 박수치고 무슨 대단한 교회인 것처럼 대단한
네. 교회이기 때문에 대단한 인물들이 와 가지고 뭐 같이 예배드려서 뭐 아주 표 받으러 온 거예요. 뭐 헌금하고. 예. 교회는 돈 거두는 것도 아니고 뇌물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뇌물이에요. 예. 정말 표 좀 찍어 달라고 목사에게 알랑거리는 거지요. 예. 잘 말해 가지고 예 표 좀 찍어 달라고. 여러분, 예배는 표를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 뇌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지, 예의적으로 좀 내가 적어도 이 대통령 후보 예의적으로 무슨 교회를 또 죄종을 뭐 먹이겠다는 식으로, 여러분 이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다 거짓 신들을 거짓 예배로 거짓 숭배하고 속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올 한 해에는 여러분들과 저의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산 제사가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배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중심이 되어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또 깨어서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 만나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올 한 해에 성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왕들이 제대로, 리더들이 백성을 통치하게 되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되게 되면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왕들이 정말 독재자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몫을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본주의가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 종들을 먹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공의와 정의의 법칙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9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본주의가 되면 자기 몫을 먼저 챙기기 위해서 권력 있는 자들이 이렇게 포악하고 겁탈해서 백성들의 것들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신본주의가 되면 오히려 왕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공의와 공평과 정의로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왕도 살려면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백성이 살려면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이 사명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제사장들이,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 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도록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인본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 사람을 이렇게 뭐라고요? 정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 헛된 기도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종뿐만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그날에는 모두가 다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과 눈길을 마주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을 만나러 와서도 안 됩니다. 예. 사람을 생각하고 찬송하거나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거나, 여러분 그거 안 될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고, 이것이 번제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번제와 더불어서 화목제와 속죄제 중심적으로 쭉 유월절을 회복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상징하는, 이것이 중심이 된 예배라는 것을 오늘 45장은 말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를 씻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들이 어찌 감히 스스로 자기의 어떤 직분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닉 직분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회복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 만나러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우리 더러운 죄를 예수님과 함께 못 받고 그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다시 산 모습으로 경배 드리는 거,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 행위가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만 드려져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1절과 2절을 같이 보고 올 한 해 리졸루션,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되겠다, 이 각오로 오늘 정말 기도하시고요, 성령님께 의뢰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사모하여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는 신본주의입니다. 여기에 무슨 우리의 뜻, 우리의 형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세워지면 우리의 형편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예배를 통해 바르게 세워지면 먹고 입고 쓰는 우리의 형편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업인 것입니다. 천국의 삶의 모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에 지혜 짜서 살아가려고 아예 포기하십시오. 우리의 지혜는 타락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결단도, 우리의 결심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딱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오늘 내 마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이요 신본주의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고 오늘 그의 영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오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이 말은 살아있지만 제물되라는 이야기도 되겠어요.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의 더러운 죄악들을 죽이라 이 말입니다. 영혼을 촌먹는 암덩이와 같이 나도 모르게 자라고 있는 이런 세속주의적인 이것은 암덩어리들입니다. 암세포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촌먹는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오늘 번제단에서 불태워서 다 찔러 쪼개어서 염통도 다 떼어내서 각을 떠서 우리의 손과 발도 모든 것도 각을 떠서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인생에 어려움이 혹 있다 할지라도 없는,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인생 없지요. 예. 인생 자체가 여러분 고통의 바다라고 했습니다. 고통의 바다를 우리는 항해해 가는 거지요. 예수님 모시고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가정마다 개개인마다 없을 수 없습니다. 왜? 인생 자체가 이 고통의 바다 위에 항해하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모시고 가는 그 배는 그 고통과 이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절망의 바다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위를 어떻게 해요? 가르고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데요. 이 비밀은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데 있고 하나님 모시는 데 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여러분 내 마음을 의자를 왕자의 의자를 올려드리는 일에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을 예배를 이것이 산제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조금씩 세속화되어 있는 내 마음과 심령의 구석구석들을 인본주의적인 나만 아는 이기주의적인 이러한 구석구석의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서 우리는 이제는 불태워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편안하게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샬롬이 평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면 빨리 인본주의를 신본주의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거 하늘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는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평안, 참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환난 많은 또 예측할 수 없는 또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지만 우리 주님과 살아있는 예배 드리면 여호와 앞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산제사가 회복되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빚어주셔서 채워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주여 예배가 살아있게 하옵소서. 예배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